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이 날이 이미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다음은 한 곳에 모였더니 고량이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남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습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부활신앙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방향이 주님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는 교회의 축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준 데가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것을 많이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상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위가 회복되고 사도의 권위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권위, 성도가 도대체 어떤 신분인가 이런 축복들이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서론으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신도로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주의 종들에게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지 우리는 저주할 고난이 없어요. 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기도받는 것도 좋지만 주의 종들이 축복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직결되는 내용들이에요.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예배권을 주셨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목회자들이 또 담임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주일 강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또 주의 종들에게는 판결권을 주셨어요. 위기에 놓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때 주의 종들이 올바르게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의 종들에게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조금 잘못된 것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났든 못났든 통과시키고
하나님께서 빼낼 사람들은 다 빼내세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골라낼 사람들은 다 골라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가 될 그런 뭐라 그럴까 정서나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악착같이 목회자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기도 합니다. 진짜로 불러가시는 그런 신학생들 중에도 있었고 목회자 중에도 있었고요.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골라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자란 목회자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요즘 젊은 교육자들 보면 노예가 왜 그렇고 막 목사님들끼리 뭐 의견 대립하고 다투다가 또 오후에 목사 안수식도 하거든요. 축복기도 하면서 뒤에서 막 꿍시렁꿍시렁 대더라고요. 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중직자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교역자들에게 월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러면 한국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교역자들이 세상 관심 갖지 않고 본격적으로 주의를 하도록 세상적인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심부름을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려서 힘이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목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죽겠다. 그거는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교역자가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다. 사역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에 대해서 직장에서 월급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단이 개입하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돼요. 우리 시대가 순교해야 될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죠. 저는 가끔 뭐 얘기했지만 뭐 무슨 금지법? 차별금지법.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구별하신다면 감옥 갈 일이 있다면 가야죠. 뭐 이렇게 두려운 거겠어요. 그렇다고 안전할 겁니까? 눈치 볼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지금 열어줬는데 복음 전해야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소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영향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나한테 맞다, 안 맞다,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주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주의 종들은 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생명 걸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현장 가서 말씀 심부름 해라. 30년 전에 이해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식어버리게 해서 목회를 확 할 텐데 갈수록 더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하죠. 내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맞고 저건 안 맞고 이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안 좋다.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냐면 나는 목사가 된다 이 말도 하지 말고 안 된다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내 자식은 꼭 목사 만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주의 종을 만듭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직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배경을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발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는데 어떤 능력이 임했죠? 성령으로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후에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머지 방법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방법을 가지고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장이죠. 이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면 설교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찔러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 앞에서 이래서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5천 명이 회개하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수건을 던지면 그 수건에 부딪히는 사람이 막 병이 났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전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좀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성령 충만을 정말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조금 성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너무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와 막 도식적으로만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면 성품 자체가 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 해요, 대부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리 변하려고 해보세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한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 수준 그대로잖아요. 어, 헌금할 게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헌금 광고야.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사례가 이렇게 한 두 달, 세 달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막 빚내서 제주 캠프 가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채워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놓으시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러면 움직이면 돼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은 아니에요. 창조주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현상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수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데 막 대단한 어떤 결과들이 와야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 주시고 응답하시는 만큼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꼭 자기 배운 대로만 하게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 막 열심히 막 어, 헌금한 거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전력과 엘리트적 기질과 방법으로 하면 교회 일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일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고 되어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법관은 어떻게 일할까요? 법대로 주의 일을 합니다. 자비 용서 없어요. 꼭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식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주의 일을 하죠. 앉아서 이렇게 뭐 도장을 파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앉아서 도장 파는 식으로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옳다고 해요. 교회는 다 옳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르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목사님 같은 캐릭터는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이상해요. 선택하는 방법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고집도 좀 있으시고. 근데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그때는 안 됩니다. 일도 많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서 돌이켜보면 별로 안 된 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다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배우고 있어요. 막 이렇게 모자라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모여 있거든요.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사람도 믿음을 선택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 방식대로 주의를 하는 사람도 믿음을 선택하도록. 이게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준과 행위와 방법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좀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정도 응답 못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인들을 보고 또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또 뭐가 있죠? 아무리 내가 바른 것 같아도,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약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의 참된 권위가 회복된 거죠. 세금으로 국고로 지은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100여 명 정도 모인 이 교회의 참된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참된 권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이 볼 때 좌우지간 뭔지는 표현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권위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세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참성도의 축복이 초대교회 회복되었느냐?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러니까 부활 신앙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만큼 역사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은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만약에 하루 쉬는데 한 1시간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깊이 계속 구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런데 이 말이 초대교인들에게 농담처럼 들려진 거예요. 왜?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유대 나라 그 힘, 로마 제국의 힘, 황제들의 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신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미안하지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농담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포기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박보로 천국 데려가셨겠죠. 이 땅에 두지 않고. 현실 속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하고 그 힘을 가지고 돈 벌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도 겪고 그 힘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그 결과는 똑같아요. 세계복음화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계복음화의 결과의 핵심이 뭐죠? 제자의 문을 열어주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내 산업 현장 속에 제자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막 전도 행위를 해보세요. 뭐 그래서 살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부활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하셨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전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내가 너희를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하며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귀신이 쫓겨났습니까?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그래 벌벌 떨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아무런 능력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를 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화려한 막 미소요구를 붙여서 막 대단한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 않아도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못 깨달으면요, 산업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불신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심부름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성령 충만 못 받고 있다. 세상 살 힘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단 하나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죠? 내 것을 다 내버리면 돼요. 여기 지금 차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음료수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를 버리고 음료수로 충만하게 가득 따라야 돼요.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왔던 이런 경험, 내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그런 기준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충만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복잡하게 내 것을 안 버리고 딱 쥐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좀 한번 포기해 보세요. 내 욕심, 내 의견 다 내버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내려놓는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유일한 삶의 동기인데, 매일매일 사는 이유인데, 이거를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앞에 매일매일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녀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자녀에 대한 기준 전 내려놨거든요. 간단히 내려놨겠습니까, 제가?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저는 힘들 거라고 예측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이 능력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 봤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능력을 본인들이 행해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나고 왔다. 빨리 만나러 가자. 그거를 듣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희한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베드로가 왜 안 되느냐? 우리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이 오면. 그 말이에요. 안 도망갈 것 같아도 얘기하지만 도망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근데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눈이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산업 현장에서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흥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눈이 번쩍 열려야 돼요. 베드로가 드디어 눈이 열렸죠. 어느 정도로 열렸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지금 내게 있는 이 위대한 이름, 이 능력 내게 주는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한 겁니다. 뭘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 그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된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요, 사단,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떠는 그 이름이에요. 환자들에게 기도할 때 저는 저렇게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를 물리치는 그런 힘도 생겨요. 기도해 보면.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깨달으면 막 환자에게 뭐 신방하거나 뭐 이상한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하는데 갔다 오거나 막 이러면 이상하게 막 내가 막 팔다리 아프고 막 제사 지낸 음식 내가 갖고 와서 먹으면 막 귀신이 달라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위대한 권세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죠? 마귀가 잘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보이느냐? 예수. 아,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또 우리의 자존심도 잘 알거든요. 그걸 건드려요. 저한테 제일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뭐 맨날 가서 전해봐야 뭐 별거 있냐. 봐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일찍 목회하는 사람들 좀 보고 있지 않냐. 은근히 와서 또 이렇게 옆구리 한 번씩 툭툭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요렇게 하다가 저는 끝나도 좋습니다. 우리 김영철 선교사라고 있거든요. 네. 나이 50 넘어서 케냐 갔는데, 야, 그 나이에 무슨 선교사냐. 언어도 안 되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배낭 메고 간대요, 배낭 메고. 막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배낭 메고 그냥 이동했다가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래요. 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좀 몇 살 밑인데 어, 저도 그렇게 거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어도 안 되는데 떠듬떠듬 영어 해가면서 메시지 하면서 통역 세워가지고 순회하고 있거든요. 제법 현지인 목회자들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요청해가지고 8월 달에 일단 비행기표를 꺼내놨는데 아직도 여기 약간 바늘 10개가 박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령 충만을 너무 세속주의처럼 막 커지고 부흥되고 대단해지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막 어마어마한 막 이렇게 에너지 같은 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손 얹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긋지긋한 현장이 아니라 현장 보는 눈이 생겨요. 유일한 답을 내게 주시고 유일한 답을 줄 자로 지금 이 현장에 꽂아놓으셨구나. 저 여러분 말고는 이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40년 동안 앉은뱅이 지금 다리가 펴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동전도 문제가 아니구나. 불쌍하구나.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를 수 있냐. 어떻게 오실 메시아 약속도 못 들었고 와 계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느냐. 이 마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오잖아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워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쓸데없이 구제만 자꾸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뭐 발표회, 시화전 막 이런 거 하다가 끝나요. 행사만 하다가. 쓸데없이 막
헌옷 같은 거 모아다가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저 아프리카 보내주고 옷 장사하다 끝나고요. 시골에 어려운 교회들 뭐 농사 짓는 그 계란 갖다가 팔고 다 좋은 일인데 교회가 못 깨달으면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은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다른 거 해도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것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사단이 꽉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러니 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한데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 가면 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가 될 방향으로. 그 사업은 그때부터 만세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출발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 놓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이 와 있다면 아멘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80년을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못 모르고 세계복음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세계복음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고 음성 들려주고 기적 베푸는데도 80년. 아브라함은 더 일찍 부르셨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25년. 100세가 됐는데 자기의 상상과 세상의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는 더 했죠. 드디어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한 일을 당연히 이루실 하나님이구나. 진짜 믿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믿기는 믿었지만 그냥 농담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한 거예요? 애굽의 배경. 저 정도 배경이 있어야 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우리의 산업 현장의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도행전을 읽어가기 시작했다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보일 거고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또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의 분야의 산업 현장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제자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